특별 새벽 기도의 넷째 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양하신 후에 진위건 장로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우리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십자가로 이끄시는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온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주님과 참된 교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음을 잊지 않고 이제는 죄를 멀리하고 미워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인격을 닮아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 드려진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고 보게 하셨고 누리게 하시니 그것이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물로 구별하여 올리나이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남은 인생이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채워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10시에 우리 교회 전도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함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의 신비 두 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나누는데 고난의 신비 두 번째는 의를 위해 박해, 즉 고난을 받는 사람이 복을 누린다, 그런 겁니다. 우리는 어제 유튜브 활동가 위라클로 유명한 박위 형제가 쓴 책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한 개인이 어떤 자신의 역경을 이겨나가는 스토리가 아니라 고통이 승화되어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자신이 장애인 판단을 받기 전에는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또는 지하철을 탄다든가 할 때 노약자 양보, 장애인 배려, 그런 문구에 대해서 한 번도 주의 깊게 본 적이 없었다고 털어놓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장애인과 노약자에게 양보, 배려라는 단어는 베푸는 사람이 도덕적 우위를 가지는 말이다. 이 말은 양보와 배려를 한 사람이라면 타자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한 말이 아니라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양보와 배려를 한 사람이라면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누구보다 양보와 배려를 한 그 사람은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양보와 배려를 하면 그것을 받는 사람이 베푸는 사람에게 고마워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타자보다 자신이 더 도덕적 우위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그 마음,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그저 양보하고 그저 배려하고 싶어서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장애인 판정을 받기 전에는 이런 단어들에 대한 의미와 중요성이 단 한 번도 가슴 안에서 느껴진 적이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위라클이라는 책을 쓰게 된 이 박위 형제는 자신이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자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남은 인생의 목적은 사람을 사랑하는 인생, 그것이 자신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 목적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는 유튜브를 개설하고 하루하루 자신이 은혜 가운데에 사는 삶을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고통당한 많은 사람들이 위로가 되는 일들을 체험하고 있다고 기술합니다. 실제 여러분들께서도 이 박위 형제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영상을 보시면 수많은 댓글이 그 영상 아래로 붙는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장애를 입은 사람들이 절망 속에 있다가 박위 형제가 쓴 책과 유튜브 콘텐츠를 보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이미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 사실입니다.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은 한 여학생은 자신의 인생을 소개하면서 내 인생은 박위 오빠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로 나뉘어진다, 이런 고백을 공개적으로 한 적도 있어서 TV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또 전신마비로 힘들어하다가 박위 형제를 만나서 새로운 소망을 얻은 진성이라고 하는 자기의 이름을 직접 밝힌 한 분은 이제 박위 형제가 하고 있는 이 사역에 자신이 함께 하고 싶다 해서 박위 형제와 지금 그 사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형이 나를 찾아왔듯이 나도 힘든 사람들을 찾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저는 책을 읽다가 한동안 멍해졌습니다.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라고 하는 고백을 제가 수없이 외쳤고 마음속에 다짐했는데 이런 고백 너무 귀했습니다. 여기 형이라는 단어에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 보니까 느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왔듯이 나도 힘든 사람들을 찾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고난의 신비입니다. 한 사람의 장애는 비록 자신의 실수로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오늘도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볼 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지금도 분명히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본문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박해를 받거나 핍박을 받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고 이곳저곳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4월 총선을 앞에 두고 총선 후보자들마다 자신이 이 세상에서 박해받고 핍박받는 사람들의 대변자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사라지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이 먼저 의를 위해서 핍박과 박해를 받을 수 있을 때 이 세상은 복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저렇게 많은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이 나라가 박해가 사라지고 핍박이 사라지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그 화려한 여의도에 입성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갈수록 박해와 핍박받는 사람들은 사라지지 않고 많아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 여의도의 의자 한 좌석이 자신들의 영광이 목적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자신의 신자라고 하는 이 명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명예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인가? 고난주간에 진지하게 질문하게 됩니다. 내가 신자라고 하는 명예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또 넘어져도 의인이라고 하는 명예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영광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의도의 한 의자와 같이 그것이 내 영광이 최고의 목적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아무리 이 세상에 수많은 신자들이 만들어진다고 한다고 한들 박해와 핍박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정령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왜 이 세상에 박해와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질까요? 그 이유는 어쩌면 의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의 신자됨의 이 영광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자됨의 이 영광, 우리의 이 영광은 어디로 흘러가야 할까요? 이 고난주간에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한다고 공개적으로 교회들마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의 기도 제목
1순위, 2순위는 주여 제 삶의 고난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이렇게만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한번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바꾸어 보심이 어떠하올런지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즉 고난받는 사람이 복을 누린다. 내가 받는 고난이, 내가 겪고 있는 아픔이 박위 형제와 같이 자신이 장애인 판정을 받기 전에는 단 한 번도 노약자 배려, 장애인 양보, 단 한 번도 그 문구가 의미 있게 가슴에 박힌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자신의 이 아픔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선물이었다. 많이 공감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신자의 모습은 아닐런지 내 자신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정의를 위한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게리 하우젠이 쓴 책인데 저자는 독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안전한 삶이 아니라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자의 구원받은 삶은 단순히 천국으로 가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소명이 있음을 발견하는 삶이다. 그러나 소명을 발견하지 못하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지만 깊은 불만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교회에 만족하고 있느냐는 질문의 대답에 긍정적 대답보다 불만족하고 있는 대답이 훨씬 많습니다. 이게 실제 데이터 결과입니다. 이유가 뭐냐? 예배당 안에 있지만 소명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예배당 안에 있는 이유는 뭐냐? 내가 원하는 복을 만들어내는 과정일 뿐이다. 이런 결론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하지만 또 다른 자기의 영광을 위한 도구일 뿐이다. 예배당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이런 정의를 위한 용기라고 하는 이 책의 한 부분은 또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깊은 불만족을 감지할 수 있다. 사람들은 그것을 권태라고 표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입 밖으로 내지 않을 뿐이지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생활에서 느끼는 엄청난 실망감을 알아차릴 수 있다. 안타깝지만 게리 하우젠의 이런 지적은 결코 소홀히 볼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실망감과 불만족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이 게리 하우제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소명이 없다. 불을 소 목숨명 소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으로 인하여 내 목숨이 천국 백성으로 부름받았는데 정작 신자의 삶에는 소명이 없다. 신자들이 가고 있는 길은 자신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더 좋은 위치, 더 풍요로운 삶, 더 인정받는 나, 그것을 위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 대목에서 진흥교회 담임 목사로서 내 자신과 우리 진흥교회에 감히 도전하고 싶습니다. 고난주간이니까, 적어도 고난주간이니까 우리의 오늘 기도 제목 안에 1순위가 하나님, 당신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인생의 목적은 사람을 사랑하는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진정성 있게 올려지는 기도의 제목이 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싶은 새벽입니다. 신자들의 삶을 보면 권태감을 느끼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 실제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성경이 가르치는 성경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이 권태감을 타개하기 위하여 세상이 말하는 지혜에, 세상의 지혜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이게 오늘날 신학적 진단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가 끝나고 난 뒤 더 심해졌습니다. 신자의 권태감을 자신의 소명을 찾아서 살아가는 인생의 기쁨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자의 권태감을 세상의 어떤 것들, 세상의 어떤 것들, 그것을 내 손안에 집어넣는 것, 소위 책의 저자가 말하는 것을 여기까지만 그냥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소명 있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소명을 가지느냐? 의를 위해 박해받을 그 삶이 영광이라고 말할 때 소명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의를 위해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질문을 꼬아서 했다라는 것 느끼셨습니까? 의를 위해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지금 의를 위해 영광을 받으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구제와 전도와 선교에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동의하는 기도요, 저도 하고 있는 기도인데 그 기도의 뚜껑을 한번 열어보면 의를 위해 박해받겠다고 하는 내용보다 의를 위해 우리 교회가 영광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측면이 훨씬 많았지 않았을까 점검해 보고 싶은 마음인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기도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도인데 그 기도의 이면 속에 내가 박해받겠다고 하는 의를 위해서 조금도 그 부분에서 자신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조금도.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세상에서 핍박받으리라. 이게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조차도 이것을 빙자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쩌보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라는 이 기도회를 통해서 고난을 비껴가려고 하는 얄팍한 속임수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를 점검하게 됩니다. 게리 하우제는 말씀드린 정의를 위한 용기라고 하는 이 책에서 자기 자신의 10대 시절을 공개합니다. 아버지와 형들과 나는 등산을 자주 했는데 나는 그때마다 등산을 하다가 산 중간에 관광 안내소에서 머물고 정상에 올라가지 않았다. 처음엔 험한 산에 올라가지 않으니 편안하고 좋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지루해졌고 아버지와 형들이 힘들었지만 정상에 올라간 이야기를 할 때 나는 할 말이 없었다. 그 이유는 내가 여행에 나섰지만 모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다. 신앙이라고 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여행을 출발했는데 관광 안내소 거기에서 편안함을 추구하고 있는 산 정상에 올라가는 것이 힘들지만 올라갔다 온 아버지와 형들은 산 정상에서 보았던 그 드넓은 세계, 광활한 세상, 더 넓게 더 멀리 볼 수 있었던 그 안목, 교회가 지금 관광 안내소의 의자에 앉아서 그것 다 잃어버리고 다 놓치고 편안함, 안락함, 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는지. 고난주간이니까, 고난을 묵상하겠다고 우리가 했으니까 이 고난주간에 감히 우리가 함께 도전해 보고 싶은 겁니다. 내가 핍박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가 수고한다 할지라도, 내가 고생한다
하게 된다고 해도 주님이 가라 하면 가겠습니다. 멈추라 하시면 멈추겠습니다. 이 고백이 없이 우리의 기도가 진행되고 있다면 이번 주 타이틀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지만 그 타이틀의 진짜 모습은 고난을 피해가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이 된 그날 우리는 씁쓸해질 겁니다. 예수 다시 사셨네 입술로 노래는 하겠지만 그 주님이 살아난 의미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른 채 부활절 계란만 까먹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겠지요. 나는 오늘 부활주일 지냈다고. 오늘 여러분들의 이 메시지를 듣는 표정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단상에서 듭니다. 비록 부족한 담임 목사의 메시지를 듣고 계시지만 여러분의 눈빛에서 지금 읽혀집니다. 목사님, 귀한 메시지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표정 참 귀하십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진흥교회여, 의를 위해 네가 핍박받으라고 하지 말고 적어도 이번 주간, 고난주간에 의를 위해 내가 핍박받겠습니다. 이렇게 방향을 전환해 주시고 남은 고난주간 고난의 주님이 내밀어 주신 피 묻은 그 손 잡고 그렇게 한번 지냈으면 어떠하올런지요. 말씀을 맺기 전에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고맙습니다. 십자가 고난 죽음이 아니면 부활이 정녕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정작 십자가 고난은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저는 그 곁에서 영광을 취하겠나이다. 이런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주님, 정말로 주님이 겪으신 그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 진흥교회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 믿음으로 외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 교회 심령들마다 가슴에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도 세미나 귀한 종을 모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기쁨의 자리가 되어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그렇게 세워져 가는 또 다른 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찬송과 기도와 감사가 있는, 그래서 내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그 자리 나도 가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우리 교회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진흥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